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시간에는 이겁니다. 제목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읽은 책 중에 소책자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중한 병들이 걸린 환자가 뭐 암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고통 중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가? 그게 책 제목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적어놓은 책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몇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힘든데 하나님 뭘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 뭘 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사는 뭘 하는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냐 그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그때 그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첫째는 뭡니까? 예, 우리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셔요. 사무엘하 21장 15절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블레셋 용사 중에서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거인이. 첫 번째는 16절에 이스비브노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18절에 삽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삽. 곡괭이가 아니라 삽. 또 세 번째는 19절에 라흠이. 이 사람은 그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그건 누구예요? 골리앗 있죠? 그 사람 동생이에요. 그 집안이 참 거인만 나오는 그런 집안인가 봐. 씨가 그런가 봐. 그 마지막 20절에 보면 매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더 있는 사람이에요. 24가락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 몇 개입니까? 네? 20개. 두 개, 하나씩 더 있으니까 24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영화 같은 거인이 나와요.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거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데 세 칼을 가지고 나와서 세 칼. 한마디로 꼭 죽이려고 맘먹고 나온 거죠, 이제. 아주 새 걸로, 잘 되는 걸로. 1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제 싸우는데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은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운이 지나고, 딸려서, 지쳐서 죽게 됐습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순간이 온 게 된 거죠. 죽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고 뭘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으니까. 그럼 다윗이 지쳐서 상대방이 칼에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뭘 하셨어요? 아비새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 직전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아비새가 그 이스비 분업이라나? 그 사람, 이름을 어렵게 지어가지고 그 사람. 이스비 분업이라는 거인보다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야, 이게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분의 작품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뭘 하시는가?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도우십니다. 우리는 뭘 하시는가 아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하지만 그건 졸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우리 도우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단순히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낀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력자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환경은 똑같아. 누구나 환경은 똑같이 뭐 그냥 더우면 다 더운 것이고 추우면 다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 인생살이가 다 힘들지만 그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일하신다. 이렇게 어려움이 극한 상황이 온 거 보니까 하나님 일할 때가 갖고 왔다.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만 하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전쟁은 끝이 없어 보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상대는 너무 강하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거긴 요만큼 도와줬으면 나는 요 정도나. 그게 아니고 그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도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 새 칼을 가지고 나왔는지 뭐 대포를 가지고 나왔는지 핵을 들고 나왔는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내 능력과 힘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인간적인 것이 바닥났다 이렇게 생각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이 죽게 됐는데 내가 도울 능력만 있으면 덥직을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돕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피곤할 때가 오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도 없으시고 한계도 없으시고 능력이 무궁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 참 하나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그게 믿어지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분 바라보는 게 새 힘의 원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니 그냥 전부 다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 했다고 느껴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실 때라는 거예요. 5분 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눈이 열린 것만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등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등불은 뭘 상징하느냐면요. 다윗을 여기 말하기도 하는데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밝히시는 등불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등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아 그분이 내 삶의 등불이야 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어느 때나 환하게 빛이 납니다. 비춰주세요. 왜 빛이 비치면 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해드리면 그 인생의 빛을 비춰주셔요. 환해지니까 헤맬 일이 없겠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헤매지 않습니다. 환히 비치는데 왜 길을 헤매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그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낭낭창창해요. 앞으로 그 본문에 등장했던 거인들,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건 하나님께 손을 뻗치시니까 다 차례차례 제거됐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오늘날도 보게 되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대부분이 다 만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만만한 게 없습니다. 다 힘겨 보이고 다 벅차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거인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 꼭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일하시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건져주실 거야. 공급하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풀어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믿음의 근거를 두기 위해서, 믿음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개입이 중요한데 그분께서는 언제 개입을 하시는가? 온전히 맡길 때. 맡겨드려야 돼요. 믿어야 맡기지. 그렇죠? 맡겨드리면 개입을 하십니다. 믿는 마음에 난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고 맡기질 않으니까 내가 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반드시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 맡기라. 왼손 들고 이루리라. 맡기면 이루십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이스라엘 그 대적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졌듯이 다윗의 신복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물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십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어. 대로가 뚫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만 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말년까지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생겨. 그리고 뭐 그냥 계속 인생살이가 전쟁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파가 끝이 없다 할지라도 돕는 하나님의 손길도 끝이 없어요. 그걸 꼭 믿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나비로 약하나 들기도 힘쓰네 근원능 없네 주의 은혜로 대석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복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석하여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둘러치고 주 예수 힘주소서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서 찬송하는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는 거예요. 무궁하니까 30번만 용서해 준다. 손을 한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달만 살고 죽는 것.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잘 누리고 사는 거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누리질 못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가 아람이란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 이제 국방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고치냐, 저걸. 저 아직 트집 잡아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말 속에 자기 고민의 정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사람 왜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그 자기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자리는 거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말 속에 원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능력이 딱 보이잖아요. 의뢰할 데가 없고.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떠맡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 자리로 맡기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 내가 하나님이냐 해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 다 그래도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민이 왜 생기는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누가 됐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믿고 의뢰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자기 자리만 잘 지키면 돼요. 그 보세요. 그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문둥병에 걸려서 내 나라로 지금 병을 고쳐봤다는 거죠. 그럼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요. 강대국의 그 실권자인 국방장관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러 오는 건데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처럼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엘리사 같은 실력자는 와, 잘 됐어. 기회를 삼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럼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산더미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절망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만 소망하면 도우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매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로 풀고 무슨 그냥 마약으로 풀고 그런 이거 바로 그거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데가. 믿을 데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계셔서 그 모든 걸 맡아주신다고 하니 안심하는 겁니다. 환경은 같아도. 할렐루야. 도와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감사하죠. 자,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제거해 주세요. 뭐가 두려운 건지.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22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서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울 나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메뚜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그 사람들이 야, 왜 메뚜기같이 생겼냐? 유재석.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부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 거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의 대상인 거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뭐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제거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두려운 건지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하나 제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럼 내가 나를 믿어야지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그 대상을 하나하나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두려움은 그거예요 지금. 거인들을 만나가지고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하나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되다 보니까 거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쓰러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해주시면 앞서 일하시면 우리 되는구나. 거인들 때문에 겪던 그 공포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공포가 있는가? 뭐가 두려운가? 경제적인 어려움인가? 실직인가? 노처녀 노총각으로 늙을까봐 두려운가? 없을 병이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운가? 시험 합격이 못할까봐 두려운가? 하여튼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맡기길 바라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가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힘들죠.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살려주는 데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보세요. 이거 말고도 많은 구절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말이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걱정하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믿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라고 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쳐 주는데, 근데 믿음이 약하면 못 맡기잖아요. 그럼 믿음을 키워주는 데예요. 우리는 그분만 신경 쓰면 모든 두려운 것들은 그분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두려움이 있으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신앙을 잘 누리질 못해요.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질 못합니다.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해.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만 믿고 안심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야, 누리자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걱정이 들어졌어.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면, 그럼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누리고.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립시다. 다 같이 누립시다.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죠. 그거 못 누리면 교회 다니는 보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그렇게 살려면 교회 다니는 보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 다른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어질 때 나는 행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분이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두려워하는 건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서은정 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머리에 꽈리가 하나 생겼다는데 이거 언제 터지는 거야? 아, 터지듯 기다릴 필요 뭐 있나? 그냥 돌아왔을 때까지 안 터지면 되지.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나도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막 절망적으로 보이고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예.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알아야 돼. 예.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이게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게 온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아니니까 뭐예요? 사단이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는데 끊임없이 대적들이 막 그 위협을 주죠. 뭐 그냥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냥 뭐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고 말해.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중요한 그 수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만드네요. 두려워가지고.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겁을 주긴 주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인생이 야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 저런 일 생기면 어떡해? 뭐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떡해?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겁을 주는 건 사단이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여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결제 안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욥기 보세요.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결제하잖아요. 결제한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집 재산은 손대되 신체는 손대지 마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체는 손대도 목숨은 뺏지 마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는 것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도 겁만 줄 뿐이지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여부는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말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지고 앞장서 일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되게 쉽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종교를 갖다 자꾸 섞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종교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머리 빡빡 깎아야지, 뭐 두쳐 입어야지, 뭐 생쌀 먹는 데나 무슨 뭐 어쨌든 아유 요즘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 겉만 그러지.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는 거 아주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제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종교가 말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가 그렇게 말했으니 석가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점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 그렇게 하셨으니 믿으라는 얘기라. 달라요, 달라. 비슷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우리 종교와 우리 신앙은 정반대인 거예요. 이걸 갖다 종교하고 신앙하고 섞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신앙하고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종교는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공자왈 맹자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라는 쪽에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 십자가에서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앞으로 열어주실 테니까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 둘 중에 선택하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신앙을 선택하겠어요? 종교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종교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 자기가 뭘 해 직성이 풀리나 봐. 할 능력도 없으면서. 신앙을 선택하라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가 이상하게. 자, 지금부터는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추가로 주신 말씀인데 그걸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예. 연분연이 뭡니까? 연분연.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수입이나 하지. 그때 수입도 못할 때거든.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알아봤어, 이유를.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사울이 전에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살려주기로 한 기브온 족속들 살려주기로 했지 않냐. 그를 기브온 사람은 이제 학대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기로 했는데 그건 이제 이 사울이 안 지켰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살려주기로 한 그 시기와 이 사울이 지금 하는 시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몇백 년이 지난 거 벌써. 그 언제적 약속인지도 몰라. 근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는 과거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그 옛날 일을 가지고 전혀 옛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언제 일어났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든 아니면 뭐 몇백 년 전에 일어났든 다 현재입니다. 하나님께 현재밖에 없어요. 다 현재입니다. 내 기억에 아무리 오래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떠올려주시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니까. 이거 10년도 넘었는데 뭘 그래요. 10년 전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물작정도 그래. 오래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현재 일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있죠.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다 말라붙었지 어떻게 익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현재 흘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날 흘려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려진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현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몇백 년이 흘렀든 말았든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한 약속인데 그게 기본 약속들 반드시 지켜지잖아요. 그죠?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약자 편이라는 거예요. 약자 편. 그분은 공평하시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좀 약자 편에 서는 게 좋아요. 손해보는 편에 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아주 한 십몇 년 전에 무슨 교회에서 부평에는 풍성한 교회든가요? 첫 집회를 거기서 인도했거든요. 그 첫 집회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뭘 환상적이 보이셨냐면 시소 알죠? 시소 한국말이에요 그게? 일본말 아니에요? 시소 영어죠? 영어예요. 한국말은 뭐예요? 오르락내리락이? 그걸 보여주면서 내려간 쪽이면 내가 올려준다는 거예요. 올라간 쪽은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1회 때. 그래서 공평하다. 삶 속에서도 뭔가 약자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21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비가 3년이나 안 왔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내 인생에 일어나 가무는 현상이 왔다. 사막을 만났다. 여리고성을 만났다. 하는 일마다 어렵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기 전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꾸 답답하고 뭐가 막히고 뭐가 그렇게 되면 원망 불평하기 앞서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거? 무엇 때문에 원인입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답변을 알아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 사람에게 답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정말 듣겠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3년이나 비가 안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해결이 나올 거 아닌가요? 병원 가면 뭐부터 해요? 검사부터 하죠. 왜?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가? 거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제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어봐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께 내가 말씀하신 걸 순종을 안 하고 있는지, 뭐가 감동에 내가 막고 있는지, 하여튼 뭐가 무슨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단 물어볼 때는 그 답변을 해주시면 내가 듣겠다는 마음으로. 그럼 반드시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시든, 아니 무슨 뭐 찬양 중에 가사가 들리든, 임재 중에 말씀하시든, 어떤 형태로도 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통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보충 수단이 많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찬양 중 가사라든가 기도 중에 어떤 말이 하나 들리든가 간증 중에 어떤 사실이 하나 믿어지든가 이렇게.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껴놓고 뭐 딴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라서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신비한 일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그 신비주의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주 맞춤복으로 딱 응답이 옵니다. 같이 맞춤복. 언제 어느 때나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귀를 쫑긋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럼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답이 들려요. 그게. 아, 이게 답이구나. 오늘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4절에서 10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여기 보면 그 부모인 그 사울이 잘못이 했는데 그 부모 대해서 했는데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 결과 자식은 물론이고 그 외에 남은 유가족들에게 아주 아픈 상처가 됐어요. 그 아들들이 자꾸 7명이나 생으로 죽잖아요. 그죠? 예. 그 엄마가 거기 나온 여자가 누군가? 리스바. 예. 그 죽은 시체가 또 그냥 그 새들이 먹던가 그럴까봐 지키는 거에 또 앉아서 정말 그거 보니까 안 됐더라고. 나 성경 볼 때 이거 보면서 정말 안 됐다. 그 왜 그런 일을 심어놔가지고 사울이 후대에 가서 이렇게 죄 없이 죽게 만드나 이걸. 그래서 우리는 본인은 물론이고 나중에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서라도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순전히 아버지가 잘못 심어놓은 건데 할아버지인가. 근데 그 후세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내 한 사람의 헌신, 내 한 사람의 예배 성공이 내 자식은 물론이요 내 후대까지 다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좋은 거 심으면 이후에 좋은 일 저절로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장 21장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도 원래 죽어야 되는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이 사람들, 그죠? 무비보셋도 죽어야 될 명단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해놓은 게 있는 거야, 요나단이. 그래서 아끼고 살려준다는 거야. 예. 요나단이 심어놓은 걸 아들이 지금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심는 것이 됩니다. 심는 거. 우리 준단 말을 쓰지 않아요. 심는다고 그래, 심는다. 심어야 나오는 거니까. 심는 것이 돼서 나중에 보면 잘한 일이든 못한 일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 나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이 어떤 데 좋기도 하고 어떤 데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좋기도 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근데 내가 좋은 걸 심지 않았을 때는 이게 무서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장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1장.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예.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일에 관해서 해결은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까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왜 계산이 안 되냐면 1절에 보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래, 피는 피로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래요. 피를 흘렸으면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피 흘린 죄는 은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도 어떻습니까? 은이나 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피가 필요해요. 피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죄에 대한 계산은 죽음입니다. 죽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은 죄는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어떻게 해가지고 도를 닦아가지고 하는 건 다 틀린 얘기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그게 나 때문에 흘렸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저 피가 나 때문에 흘려진 거야.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나 대신 저분이 대신 죽은 거야.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믿어지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 대신 죽은 거냐, 나 대신 흘린 피로 그렇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지은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죄의 근본이 아니에요. 근본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죄라. 예. 그래서 그 죄가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우리가. 물려받은 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분이 해결했다는 거거든.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물려받았듯이 그분이 해놓은 걸 믿으면 나도 모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피 공로를 믿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면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 그게 아직 꽉 박혀 있어 머리에. 그래서 뭐 죄를 해결받는다라든가 천국에 간다는 이런 얘기 나와도 좋은 일 해야 돼. 그냥 무슨 뭐 손을 잘 써야 돼. 흥부처럼 그렇게 놀아야 돼. 놀부처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된다네 너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그게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입에서 정말 예수님 감사하시네. 그렇습니까? 감사하네. 이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의 아들들이 죽으니까 그 땅의 저주가 끝났듯이 상징적인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면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건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해결하신 거, 그걸 내가 받으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근데 워낙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반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좋은 일한 흥부는 복 받고, 그 다음에 대박 터지고, 그 다음에 무슨 나쁜 일한 놀부는 쪽박 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장화홍련전에 좋은 쪽은 어떻게 됐는데 나쁜 쪽 귀신이 나타나죠. 어쨌든 얘기. 춘향전에서 무슨 이도령은 출세했는데 악독한 존재인 변학도는 어떻게 감옥 갔다는 얘기. 그럼 전부 다 권선징악.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해야만 무슨 하늘나라 간다. 이런 얘기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 복음을 받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어려서부터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렇게 믿었으면 되는 건데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가르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땐 이미 그런 꽉 박혀 있는 거 머리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해놨던 걸 믿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기에 중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는 게 어려워. 그런데다 교회란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배운 지식하고 틀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래, 또. 그러니까 한 사람, 로마서 5장 19절에 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내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나아가서 축복도 오고 회복도 되어지고 문제 해결도 되어지고 치료의 길이 열린다는 거거든.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피가 은과 금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바로 그 얘기를. 피를 흘린 건 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도 복음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10번.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뭘 하시는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뭔지 그걸 제거해 주신다니까 우리 기대하십시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몸 끌고 가신 주님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게 맞으고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 2절 지고 간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맞으고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도 열리고 삶에서 해결의 길도 열려요. 우리 예수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